오늘은 성탄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마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트리가 떠오를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정마다 교회마다 트리를 꾸미죠. 그리고 거리에는 꼬마 전구를 달아서 거리를 환하게 밝혀둡니다. 그런데 이 트리는 성탄절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비유하냐면 빛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빛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둠을 밝히는 트리와 전구는 성탄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리를 만들고 거리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12월 달인데 이 12월 달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트리를 만들잖아요, 매주. 매년 트리를 만드는데 왜 트리를 만들고 이 트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오셨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해둔 거예요. 이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을 해놨어요. 수십 가지를, 수백 가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뭘 했냐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놔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흑암에서 행하고 있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둠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써서 사용했냐는 거예요. 이 어둠은 성경에서 무엇을 지칭하냐면 무지와 무능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밤길을 운전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도 뜨지 않고 별도 뜨지 않고 가로등도 없어요. 게다가 자동차에 전조등마저 꺼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차를 갖고 운전할 수 있을까요? 운전할 수 없죠.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해요? 캄캄한데. 정말 캄캄한데 전조등도 고장나는데 차를 운전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앞에 낭떠러리가 있을지 길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완벽한 무지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무지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한 거죠.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 몰라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지와 무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둠 속에 인간이 있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완벽한 무지와 무능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앙리 베그르송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니체와 더불어 현대 철학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어떤 후배 철학자가 물었어요. 선배님,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르그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어보니 인간은 더 무서운 비극과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류는 한때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며,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며,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전 인류가 달려갔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인간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정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동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죽였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지성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풍요로워진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인간은 더 큰 비극과 파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내 지식과 지혜와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만 결국에 인류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한때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지만 이성과 지성과 무엇인가 발달하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인간이 성숙해지면 세상이 살기 좋아질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인간이 무지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인간이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정말 인간이 정말 내가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가진 것들 자랑하지만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빛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걸 모르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면 빛을 찾지 않겠죠. 그래서 너희가 먼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가서, 내가 수영조만 더 함부로 들어가서 구하려고 그러면 100% 같이 죽습니다. 절대 그렇게 구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을 못한 사람은 뭐든지 잡아서 끌어내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구하러 갔다가 함께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대원을 찾아야 돼요. 훈련된 사람을. 그런데 훈련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힘이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빛에 있다. 나는 빛이 필요 없다.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흑암 속에 있었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탄의 의미가 내게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뜻과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와서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남았는지, 혹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내게 남은 것은 빈손이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제 인생은 빈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빛으로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빛으로 오셨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을 봤는데 큰 빛을 봤대요. 큰 빛을 봤다는 것은 빛의 원천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빛의 근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보았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에게 빛이 말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빛의 이미지를 빌려서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빛의 이미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빛은 첫 번째로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가정이냐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빙하기가 온 거예요. 빙하기가 오니까 아무도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열차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차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막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이 영화의 메인 테마예요. 그런데 설정이 뭐예요? 태양이 빛을 잃으니까 모든 생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태양 빛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죠. 왜요? 태양이 안 뜬다고 뭐 내가 못 살아? 아니에요.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태양빛이 이 땅에 안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서서히 모두가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왜 빛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느냐? 바로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날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성경에서 빛의 이미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이미지는 뭘 의미하냐면 진리를 상징을 해요. 진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죠.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동굴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분별을 못해요. 세상 캄캄하면 뭐가 앞에 있는지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나무인지 집인지 차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지식의 진리의 원천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태양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유는 태양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죠? 눈을 떴을 때 해가 떴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해가 떴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는 건가요 지금요? 해가 떴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밖에 나가서 태양 이렇게 보고 태양 떴네, 해 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환해졌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보여요. 그럼 뭐예요? 아, 태양이 떴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왜 예수님을 빛에 비유했습니까?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삶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떠야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예수님을 진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의문과 질문과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빛에 비유한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빛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빛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기쁨이에요. 기쁨. 빛의 이미지는 생명을 그리고 진리를 또 뭘 보여주냐면 기쁨을 보여줘요. 기쁨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애틀이라는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꽃피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가 되게 물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요즘은 뭘로 유명하냐면 처음 스타벅스가 생긴 도시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애틀에 가면 스타벅스 1호점을 방문하는 게 뭐 그런 코스처럼 돼 있대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물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데 이 도시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울증이 심해요. 시애틀 하면 우울증과 연관이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시애틀에 우울증이 심한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날씨 때문이에요. 비가 이 지역은 너무 많이 와서 햇볕을 볼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햇볕을 볼 수 없으니까 뭐예요? 사람이 점점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 햇빛을 맞으며 조깅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빛의 이미지 사용하냐? 빛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원천이에요. 빛이 있어야지 우리는 뭔가를 봐요. 그뿐만 아니라 빛은 기쁨의 원천이에요. 빛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빛에 비유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처음 간증문을 작성을 하고, 간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간증이에요. 저는 처음 간증문 쓸 때 제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쭉 돌아봤는데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우울과 방황이에요. 우울과 방황.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홀어머니가 세 남매를 키워야 됐죠. 되게 힘들고 고생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하면 기뻤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울한. 그리고 제 주위도 다 그런 친구들만 모여 있었어요. 우울한 동네, 우리 동네는. 그냥 우울해요. 어렸을 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지배하는 단어는. 그리고 청년기 때 대학교를 가서는 정말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고 정말 진리를 찾아서 방황했던 때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방황했지만 결국에 찾지 못했죠. 그래서 우울과 방황, 이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두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대학교 졸업반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한번 회심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 인생에 깊이 들어져 있던 이 우울과 방황이라는 두 단어가 사라짐을 느꼈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왔던 그 우울감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느끼니까 그 우울감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이제는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내리막길이죠.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내리막길인데 이 내리막길의 끝에 정말 낭떠러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항해가 기다리고 있고, 이 낭떠러지 끝에, 내리막길 끝에 정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정말 내리막길을 걸어가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예수님은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인생의 기쁨과, 예수님 안에 참된 인생의 진리와, 예수님 안에 인생의 참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 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정말 진리와 정말 생명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눠야 돼요. 더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2절에서는 빛의 이미지로 예언을 했어요. 빛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6절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인간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이제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탄생, 없는 것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탄생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그때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아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기 하면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깨끗하고 귀엽고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떠오르죠. 그런데 아기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기는 어떤 이미지냐면 연약함과 무력함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처럼 연약한 존재가 있나요?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무엇인가 행할 수도 없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기예요. 누군가가 돕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잖아요. 위대한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평생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죠. 정사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셔서 전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다면, 그리스보다 더 큰, 로마보다 더 큰 나라를 건설했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혜자로 오셔서 정말 훌륭한 대학을 만들었다면, 하버드 대학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성인들을 만들어놓는 대학을 만들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르죠. 특별히 현대사회는 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강하고 부하고 화려하고 정말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현대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지 모르죠. 실제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구원자를 믿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이런 나약한 구원자, 이런 사람은 인류의 구원자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지혜자의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평범한 인생을 사시고 평범하게 죽었냐는 거예요.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영국의 수필가이자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가치 있게 여기셨다. 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분은 우리에 앞서서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짜증과 고된 일과와 재정 부족과 고통과 수모와 참패와 좌절과 죽음을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안다. 나도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널 돕기 원한다. 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요. 목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저같이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큰 벽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큰 벽이 올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살이에요. 살아갈 날을 창창해요. 그런데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뭘 했냐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신 마비잖아요. 죽으려면 약이라도 먹다가 죽든가 아니면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약도 못 먹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야, 나 너무 죽고 싶어. 진심이야. 나 약 좀 먹여줘. 너 원망 안 하고 이게 나를 위한 거야. 제발 나에게 약 좀 먹여줘. 그때 친구가 아니 난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어떤 심정이고 얼마나 아픈지 난 잘 모르겠어. 왜 죽고 싶은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어. 그런데 너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셔. 그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너의 아픔을 알 거야.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은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냐면 인간을 가장 오래 고통당하다가 죽게 만드는 병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매달리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래서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2, 3일을 버틴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매달려서 죽고 싶었습니다. 빨리 죽음이 내게 찾아오길 원했어요. 빨리 이 고통이 끝나고 죽음이 내게 다가오길 원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때 조니 에릭슨 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래 예수님도 그걸 이겼으니까 나도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같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야겠다. 그래서 뭐가 되기로 했냐면 구상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쓸 수 없고 입밖에 못 움직이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글을 쓰고 그래서 그가 쓴 책과 그의 삶이 만들어진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아기로 오셨다.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수모와 좌절과 수치와 모욕과 괴로움을 그분은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빛이 되어서 내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세요.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의 이미지를 사용했느냐? 내가 너희처럼 어둠 속에 들어와서 어둠이 되어서 너희보다 앞서 어둠을 빠져나갈 테니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져나가십시오.
왜요?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